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연속적으로 3개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사실은 같아요. 같은 주제인데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 중요하기 때문에 33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메타포, 은유가 확장된 이야기가 이제 비유죠. 그래서 은유는 당신은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은유인데 당신은 꽃은 아니지만 그러나 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 가지고 당신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은유,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3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탈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3가지 비유가 같은 주제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이야기고, 탈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결산의 얘기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결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탈란트 비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비유인데, 우리 김현숙 원장님, 학장님도 이제 교육학을 하셨지만은 미국의 로버트 글레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교육의 근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내놓은 분이고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이 탈란트 비유에서 2가지 교육 원리를 그분은 끌어냈습니다. 하나는 절대평가 원리입니다. 절대평가의 반대는 상대평가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잔재 역량을 얼만큼 많이 끌어냈느냐. 그래서 비교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 이게 이제 절대평가 원칙입니다. 또 2번째 교육 원리는 개별화 학습 원리입니다. 개별화 학습 원리의 반대는 획일화 학습이죠. 그래서 로버트 글레이저는 각 사람들에게 나름의 특별한 재능이 있을 텐데 그걸 발견하고 또 거기에 맞춤 교육을 실시해서 얼마나 그 분야에서 역량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교육이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이론 자체를 이 탈란트 비유에서 보완했죠. 그래서 이 탈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은 사람이 있지만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얼만큼 잘 활용해서 드러냈는가 하는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성품, 생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탈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여자 교수가 있는데 아마 그분 강의는 굉장히 인기가 있나 봅니다. 300명을 수강하는 그런 교양 강좌를 소강당에서 여는데 그 몇 분 내로 수강 시장이 마무리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쓴 책 20대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것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시간에 학생들 모였을 때 이제 그룹핑을 10명씩 이렇게 30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 프로젝트를 주는 겁니다. $5 and 2 hours 활용해 가지고 어느 그룹이 제일 많이 프로핏을 내는지 이렇게 과제를 한 학기 주었는데 학기 말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한 것들을 한 3분 내로 발표하고 그리고 얼마를 만들었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이윤을 창출한 그룹이 얼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2층에도 학생들이 계시는군요. 그 책을 안 읽어본 건 확실하네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650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5 2시간 활용해서 $650 어떻게 만들었나? 그 친구들은 그 리크루트 회사에 찾아간 겁니다. 인력 채용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 회사를 스탠포드 대학 학생 최소한 300명에게 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줄 터이니 우리에게 홍보일을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650. 그래서 그 회사 자료를 가져다가 그 영상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3분 발표 시간 중에 2분을 활용해서 수강생들에게 보여주고 $650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탤런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 비유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5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탤런트 비유가 말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 내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 놀이동산을 가더라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디즈니랜드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데 입장료를 내고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 모두는 퇴장료를 준비해야 된다. 오랜 후에 결산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비싼 건요, 후불제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팬시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후불입니다.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맥도날드는 주지도 않아요. 그냥 팬시한 호텔 가서 그냥 마음 푹 편하게 가고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버스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택시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돈 없을 때 뭘 타야 됩니까? 네,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내릴 때 잘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싸기 때문에 후불제다. 제가 교수 생활도 했는데요. 저는 교수하면서 학생들에게 유명한 게 뭐냐면 학기 말 바로 전전 주간에 학기 말 고사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5개 정도 문제를 가르쳐 줘요. 저도 좀 불안하잖아요. 한 학기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뭔가 알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이건 꼭 알고 갔으면 하는 걸 5개 문제를 2주 전에 가르쳐 줘요. 이 5개 중에 3문제를 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진짜 학기 말 고사에 3문제를 그 중에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문제를 냅니다. 다 잘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No mercy.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온 기념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공통 질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제가 여러분 같이 가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게 달란트 비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possess.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같이 하지 말고 excess. 소통해라.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당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통에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본인도 남겼지만은 여기에 생략된 얘기가 있습니다. In the process,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도 많이 유익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지도 생생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고도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possess 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텐데 그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또 그걸 믿음으로 활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할 텐데 그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이걸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인생은 생각대로 T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think, 2가지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positive한 thinking이 들어있고 negative한 thinking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네거티브예요. 주인에 대해서도 네거티브예요. 주인이 인생한 데 자격이 이렇게 1달란트면 금 33.75kg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맡기겠어요? 주인이 뭐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불량한 사람입니까? 아무 담보도 없이 나한테 이걸 맡겨줬는데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난 두려워. 난 능력 없어. 난 망할 것 같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해서 가서 심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대로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오늘은 너의 생각의 결과다. 오늘 내 모습은 10년 전, 20년 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르게 보여주고 싶으면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주인, 관대한 분, 은혜로운 분, 참 나에게 뭘 보시고 이렇게 아무 담보도 없이 믿고 맡기시나.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나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그렇게 믿고 맡기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능력이 있나 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봐. 뭘 보셨나 봐. 그리고 했더니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전부 분석해가지고 그 여자분은 딱 한 가지 시크릿,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의 안테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인데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의 안테나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각 딱 한 번 했을 뿐인데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란트 비유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네 번째, 이 탈란트 비유는 use와 lose,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우선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거, time, treasure, talent,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데 이 귀한 것들이 다 그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 내에 써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도 오늘 자정이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젊음도 얼마간 지속되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있을 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돌리고 이런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상유의 가치로 바꿔두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이 아마 공부 열심히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공부할 때는. 그래야 앞으로의 여러분의 시간의 질을,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요. 돈을 어떻게, 돈을 죽어서 가져갑니까? 돈을 죽어서 아무도 못 가져가요. 돈이라는 건 원래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그걸 안 돌게 하면 자기가 도니까 돈입니다. 돈이요, 아주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돈이나 먹어도 안 되고 자기 땀과 눈물과 노력이 붙어있는 돈이 축복을 가져오지 남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가져오는 돈은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돈을 보고 있다가 얘가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 축복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친구들 소문내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돈이 나가고 싶은데 이놈을 안 보내고 아니야 나는 너하고 끝까지 살 거야 이름까지 써놓고 있으면 얘가 사고치고 나갑니다. 이 돈은 죽어서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을 미리 송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대로 현찰 가지고 못 가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들은 바로바로 송금이 돼서 나보다 먼저 가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탈란트 비유는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탈란트 비유는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럽니다. 좀 자본주의 논리 같기는 해요. 없는 사람한테 줘야지 뭐 있는 자에게 주나. 그런데 사실 가진 것이 없으면 요새는 비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으면 프로비전, 공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엔젤 투자자들이라도 붙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작은 일이라도 오늘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 작은 일이 어느새 큰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요새 이제 헤드헌터들이 무슨 스포츠 스타들뿐만 아니라 그 직장인들도 이렇게 살펴가지고 스카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옮겨가면서 프로모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현재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준다는 거죠. 제가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4달란트, 10달란트, 11달란트 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원래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관계일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1달란트로 다 시작하는 것 같아요. 1달란트 줘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된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를 다시 맡겨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 줘본 거예요. 이 2달란트는 4달란트 만든 사이에 이 사람 또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뺏어가지고 여기 5달란트 다시 맡겨준 거예요. 또 여기 1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은 10달란트 만드는 사이에 이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달란트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고 우기는 놈이 장대기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래서 오늘 뭘 가졌든지 여러분이 있는 것에 없는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큰일 되고 그 일 때문에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